3월 2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지혜자가 말하는 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6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세 가지 부정적인 명령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보증이나 담보를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솔하게 서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계매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워라라고 하는 이 돈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 관한 경솔한 행동에 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잃어버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양 100마리에서 1마리,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 또 2명의 자녀 중에 1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비유처럼 점점점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확대 중에 최고조에 이르는 오늘 부정적인 명령,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요, 왜 이렇게 지혜자가 자녀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에 따른 상응하는 비참한 결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재앙과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신세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량한 자와 악한 자에게 마치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누구도 자신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처럼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을 7가지 신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요, 앞서서 불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의 뜻을 보면은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한 성질이나 행실 따위가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불량품, 불량식품. 그러니까 나쁜 것에는 또 불량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꽤 유쾌하지 않다,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량한 자, 악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교만한 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 교만한 눈. 교만한 사람이 그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 생김새가 눈꼬리가 올라가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불량한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자기만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천하고 낮은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교만한 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하다, 목에 깁스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이전에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쳐다볼 때 그렇게 여기고 교만한 사람의 모습처럼 눈을 낮게, 다른 사람을 낮게 그렇게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볼썽사납게 쳐다본다라고 하는 뜻에서 교만한 눈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된 혀를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으로 말하는데 마치 불량하고 악한 것 따로따로가 아니라요. 불량하면서 악하고 악하면서도 불량한, 이건 동시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말할 수 있는데, 이 거짓된 혀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아비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탄의 특징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 거짓된 혀에 있다라고 하는 것. 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혀를 사용할 때에 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불량하고 악하게 또한 사용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야고보 장로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3장에서 5절 6절을 보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이 혀가 문제가 되는데 그 혀로 인하여서 삶의 수레바퀴가 지옥불로 불사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 지체 중에 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은 혀의 놀림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처럼 혀의 중요성을 말을 하는데 불량한 자와 악한 자의 혀는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거짓된 혀로 사람을 현혹해서 또 불사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말하고 있는데 손의 역할은 두 가지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기도하는 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손을 주신 것은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는 타인을 위해서 손을 맞잡는 것. 그래서 기도의 손이요, 봉사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손은 피를 흘리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도구를 선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데 사용하는 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의 손이 그런 역할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서 혀로 또 손으로 또 마음으로. 이제 마음 같은 경우는 보통 마음,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에서도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가슴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슴이 아니라 성질적으로는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표현할 때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가슴에 그런 뜻으로 이제 마음을 표현할 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항상 그 마음에 악한 뜻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죠. 마음을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마음에 따라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는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21가지 죄악이 쭉 나와 있는 거죠. 마태복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마음이 중요한데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으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불량하고 악하게 되지만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고 또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뜻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의 악하고 불량한 자의 특징은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으로부터 쭉 내려가는 것인데 순서적으로 발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발길이어야 되는데 악한 자 그리고 또 불량한 자의 발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악으로 달려가는 데는 1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섯 번째는 거짓말하는 증인이다. 망령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에서 공정한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른 말이잖아요. 정직한 말인데 그러나 악한 자의 증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이 공정한 판단과는 달리 거짓을 증언함으로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망령된 거짓된 증언이다. 그래서 증인이다. 이렇게 불량하고 악한 자의 증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의 특징으로는요,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간한다고 하는 것은 뭐 두 사람 사이에 서로를 헐뜯고 또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이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불량하고 악한 자의 그 특징은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러한 친교의 그 연합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간하는 데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이렇게 서로 헐뜯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7가지로 뚝 나열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지혜자가 왜 이것을 말하는가를 보면 이것이 좋으면은 뭐 부정하지 않고 명령을 하지 않을 텐데 나쁜 것이기 때문에
부정 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경계하고 닮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죠.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결국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멸망당한다는 말을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정말 구제불능, 회복 불가능하다. 악한 자와 또한 불량한 자에 대해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자의 특징을 시편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과 15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악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최후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이 15절에서 이 불량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요. 이 갑작스러운 재앙, 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이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라고 하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 멸망에 대해서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은요, 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졌냐면 토기가 산산조각 나다 이런 뜻입니다. 금이 가거나 크게 부서지면 붙여서 임시방편이라도 사용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산산조각 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최후 결국은 바로 이렇게 멸망, 산산조각 나듯이 토기가 완전히 부서진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불량하고 악한 자와 사귀지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닮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직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7대 죄악이라고 하는 대죄가 있었는데요. 마치 이 7대 대죄를 가지고 수도사들이 그것과 싸우면서 수도에 정진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마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죄악은 반드시 피해야 우리가 정말 이것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그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뒤집어서 보면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사귀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 종이라고 안 하고 좋은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느냐라고 말할 때에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됨의 조건을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여야 친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7가지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표방하면서 친구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지혜자의 7가지 피하여야 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량하고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고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좋은 친구를 친구로 믿고 따르는 그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지혜자의 말 그대로 우리는 행하는 좋은 친구로 그래서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피하여야 할 7가지 또한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원하지 않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자로 사는 것이 바로 7가지 죄악을 피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매 우리가 이것과 힘써 싸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심판의 길, 멸망의 길 가지 않도록 영생과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처럼 오늘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